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어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9월 5일 토요일, 우리가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큐티 말씀에서 이제 옥에 갇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었잖아요. 그 유혹하던 요셉에게 이제 요셉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렇게 막 거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보디발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제 큐티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그 감옥 안에서도 살고 있었고 그 형통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하고 잘 되었던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 옥 가운데서도 드러나서 옥에서 그저 평범한 일개의 죄인으로 죄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모든 옥중 죄수를 다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어제 우리가 큐티를 했던 내용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요셉이 관리하고 요셉이 간수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막 다스리고 있던 그 옥에 이제 오늘 바로의 두 신하가 갇히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이제 오늘 이제 큐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 간원장과 이제 떡 굽는 간원장 두 명이 이제 요셉이 갇혔던 그곳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들은 왕의 중요한 신하들이니 잘 돌보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요셉은 옥에서도 이제 그들을 지극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이제 그 두 명에게 문안을 갔는지 아니면 이렇게 인사를 갔는지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전날 밤 꿈을 꾼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어려움, 그런 이제 혼란스러움 때문에 얼굴빛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물었죠. 왜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석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고 이렇게 막 마음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요셉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 큐티를 오늘 이제 본문을 큐티하면서 이 요셉의 이 말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그 두 가지의 꿈 때문에 어찌 보면은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되어서 형들이 그러한 요셉 자기들에게 평안을 묻고 안부를 물으러 온 그 요셉을 형들은 구덩이에 넣었고 구덩이에서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지금 요셉은 그러한 그 꿈 어찌 보면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이까지 끌려와서 또 여기서 억울한 누명을 자기가 뒤집어 써서 지금 옥에까지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두 바로의 신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요셉의 이러한 대답, 이러한 말에서 정말로 요셉의 그러한 신앙과 요셉의 어떠한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굳건했는지를 좀 우리가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너무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바꿔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이 지금 요셉에게 성취가 되었나요? 성취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꿈과는 전혀 정반대인 상황이 지금 요셉의 삶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가장 형들보다 아버지와 부모님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그들의 모든 인사를 받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꿈을 거듭해서 꾸었던 요셉의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 어찌 보면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내려가고 있는 게 바로 요셉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요셉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인즉슨 요셉은 아직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지 않았고 그 꿈마저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의 확신이 아직도 요셉 가운데는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당신들의 꿈을 들려달라.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들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어찌 보면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러한 말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요셉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좀 쉽게 포기를 하거나 결정하거나 결단을 내려버리거나 우리가 이미 그냥 끝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버렸으면 이 일은 그냥 끝났어, 틀렸어. 이 일은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면은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어떻게 잘 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에 넘어서서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꿈의 해석은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요셉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셉은 이렇게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들려주면서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는 여기에서 옥의 가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옥에 갇혀서 어찌 보면 이 옥에서 자신의 누명을 풀 수 있는 방법, 어떠한 방법들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이러한 억울함과 누명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셉의 모습은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의 꿈에 이제 그가 이제 죽는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꿈의 해석을 들려주고 있는데 전혀 그 해석을 들려줌에 있어서 가감 없이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그 해석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에게 당신 이제 죽게 될 것이에요, 당신 이제 죽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말이지만은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떡 굽는 관원장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것들을 전하고 말을 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냄에 있어서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들을 아끼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런 억울함과 누명을 풀고 참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마지막 절에서 23절에서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의 큐티 내용이 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요셉이 억울함이나 요셉이 뒤집었었던 누명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참 그러한 단계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시기로 했던 그런 하나님의 원하셨던 방법이셨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더 선한 뜻이 선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완벽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잠시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누명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잠시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참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선하신 주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주님, 결코 악이 없으시고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가 은혜와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꿈의 주인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 주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참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손길이 결코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쉽지 않은 때를 많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를 지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 예배가 또
모이지 못하고 또 잠시 멈추어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참 주의를 보내고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있는 어느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믿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전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